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예, 우리 새롭게 자리를 좀 배치해 봤는데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네. 25일 날은 중간에 의자를 좀 더 놔야 돼요. 지금 한 그래도 60분 정도 이상은 오실 것 같으니까 의자를 좀 놓고 그래도 부족하면은 이 테이블은 빼고 의자만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상황 봐서 하고요. 그리고 어제 저기 뒤에 컴패션 게시판, 우리가 섬기는 그 게시판 또 꾸미느라고 우리 초원이하고 사모하고 수고했는데 게시판 또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예,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먼저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교회에 다니십니까? 네. 예. 다른 말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에 70년대, 80년대 한국 교회가 한참 성장하고 부흥할 당시에 많은 교인들의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나는 복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다. 가난에서 벗어나서 성공하고 잘 살기 위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어서 복받고 성공하고 부자가 되어서 잘 사는 것, 그리고 질병을 치료받는 것, 소위 기복주의 신앙이 한참 이었던 그런 만연하였던 때였습니다. 교회에서도 가르치기를 예수만 믿으면 무조건 성공하고 복받고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들 가르쳤었습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는 교회의 가르침대로 신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수하게 순종했던 사람들 대부분은 복을 받았고 또 부자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복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오히려 핍박받았던 그런 성도들도 많이 있었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지만은 여전한 가난으로 죽을 때까지 고통 가운데 살았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럼 실제로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는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복이라는 것은 물론 세상적인 복도 있겠지만은 사실은 영적인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을 받는다는 것은 세상적으로 부자가 되고 성공한다라는 말도 되겠지만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비록 가난하지만은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실패하였지만은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말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했죠.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자족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아멘. 내가 부자이든지 내가 아주 가난한 삶을 살고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기뻐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도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으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복주의 신앙이 나쁜 것이지만은 기복주의 신앙을 경계한다라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폄하해서도 안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영적인 축복이란 세상적이고 또 육신적인 축복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에 반대되는 것은 바로 성령 안에서의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 자체에 대한 축복이 전혀 없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할 궁극적인 축복은 영적인 축복이지만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몇 년을 더 사실지는 모르겠지만은 뭐 20년을 더 사실 수도 있고 우리 청년들은 뭐 50년, 60년도 더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려면은 이 땅의 삶의 여정에 필요한, 그리고 우리의 몸에 필요한 건강과 물질도 우리가 간구하고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새마음교회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전심으로 하나님의 길을 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아멘. 아버지 아사 왕이 죽자 이제 여호사밧이 왕위에 등극하였습니다. 왕이 된 여호사밧은 가장 먼저 국방을 튼튼히 하기 위해서 유다의 모든 성읍들의 군대를 주둔시켰습니다. 또한 아버지 아사가 정복했던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영문이라는 것은 군대 또는 진영의 출입구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사령관이나 장교를 포함한 수비대를 주둔시킨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왕이 되자마자 국방을 튼튼히 하기 위해서 나라를 지키는 일에 전력을 쏟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여호사밧은 국방을 튼튼히 한 것뿐만 아니라 한 가지 일에 전력을 다하였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신앙 중심의 나라를 굳건히 세워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과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먼저는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대상과 역대하, 이 역대기 성경의 주된 내용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유다 왕들의 계보와 그들의 행적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 왕과 함께 하셨다라는 이 표현이 나오는 것은 다윗 왕과 솔로몬 왕, 그리고 아사, 그리고 여호사밧에게만 표현되었던 말이라는 것이죠. 그만큼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이 그 왕들에게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호사밧 경우 이 같은 특별한 은혜를 받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여호사밧이 우상인 바알을 찾지 않았고 그의 조상 다윗의 모범을 쫓아서 오직 하나님만 찾으며 하나님의 계명들만 따랐기 때문입니다. 우리 새마음 공동체가 축복을 얻는 길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죠. 조상 다윗의 모범을 쫓으며 오로지 하나님만 따르고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모범을 쫓았다라는 말은 그럼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다윗의 잘못들까지 우리가 따라야 한다라는 그런 말은 아닐 것입니다. 다윗이 어떤 잘못을 했습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였고, 우리아도 이제 전쟁의 가장 격전지로 내보내서 그를 이제 죽게 하였던 그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런 잘못까지 따르라라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다윗은 그러나 평생 동안 바알과 같은 우상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만 하나님만 섬기며 평생 동안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런 믿음을 본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과 같은 헛된 것, 세상 헛된 것들에 현혹되거나 그것을 따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며 순종하면서 살아나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공동체 안에는 온갖 세속적인 가치관들이 들어와 있고 온갖 사람들의 생각과 사람들의 방법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들의 예를 하나 들어본다면 오늘날 교회에는 너무나도 외형적인 것들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건물을 웅장하게 지어놓고 화려하게 꾸며놔야 사람들이 교회에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의자도 이렇게 이런 의자가 아니라 아주 편안한 극장에 가면 있는 극장식 의자를 구비해 놔야 하고 또 최신식 음향 시스템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하고 사람들이 교회에 왔을 때 아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들이 잘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마치 세상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처럼 레스토랑이나 또 영화관, 엔터테인먼트 회사처럼 말입니다. 교회가 왜 이렇게 겉모습을 꾸미는데 혈안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실제로도 웅장하고 또 넓고 편의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는 화려한 그런 교회에 사람들이 실제로도 몰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차장이 넓게 잘 갖춰져 있고 아이들을 잘 돌봐주는 시설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체육시설도 있고 교회 내에 카페도 있는 그런 교회를 사람들이 많이 찾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들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불러 모으기 위해서 끌어모으기 위해서 자꾸만 더 크게 자꾸만 더 넓게 자꾸만 더 편리하게 더 화려하게 교회를 꾸며놓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겉모습만 보고 교회를 찾고 그런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당을 찾아가는 것일까요? 아마도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가라지 교인일 것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예배당을 짓기 위해서 나라의 법까지 위반해 가면서 허가 나지 않은 도로까지 다 점령해 가면서 예배당을 건축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을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인간의 교만이고 사람들을 위한 것이고 사람들을 드러내기 위한 것일까요? 실제로 한국의 어떤 대형 교회는 나라의 법을 위반하면서 도로까지 점령하면서 아주 웅장하고 화려한 교회를 지어놔서 문제가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인 지가 벌써 7개월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전쟁을 일으킨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 잘 모르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 전쟁을 바라볼 때 어떻겠습니까? 러시아는 땅덩어리도 저렇게 큰데 뭐하러 피를 흘려가면서 희생해가면서 우크라이나 땅을 또 차지하려고 하나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정말로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넓은 땅을 가지고 있음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또 더 많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킨 이 푸틴이 정말로 욕심장이고 정신이 조금 이상한 사람이 아닐까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들이 이 푸틴처럼 러시아처럼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대형 교회, 큰 교회를 허락하신 이유가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큰 교회가 감당해야 할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큰 교회의 사명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지역의 작은 교회들을 섬기고 돌보라라는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적은 교회 성도들을 흡수해 가는 것이 아니라 작은 교회를 성장시키고 작은 교회가 자립할 수 있도록 물질적으로도 지역의 작은 교회들을 섬겨 주어야 하고 또한 신실한 성도들을 작은 교회에 파송하여서 교회가 자립하고 온전히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현실의 대부분의 큰 교회들은, 대형 교회들은 어떤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까?
작은 교회를 섬겨주기는커녕 오히려 자신들의 세를 더 확산하기 위해서 더 넓히고 더 크게 짓고 또 전도를 하는데도 대형 버스를 온 마을 곳곳마다 운행하면서 아주 싹 쓸어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개척교회 성도들까지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그냥 다 빼앗아 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러시아가 그 큰 땅덩어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작은 나라인 우크라이나까지 차지하려고 하는 것과 뭐가 다르단 말입니까?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전심으로 하나님의 길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자신들만의 배를 불리며 세를 확산하려 하고 자신의 교회만 하나님의 진리가 있는 교회다, 최고의 교회다라고 믿으며 영적인 교만에 빠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공평과 정의, 인애와 사랑의 계명을 공동체 안에서 실천해 내야 하는 것입니다. 죄와 욕심으로 인한 다툼들, 헛된 자랑과 영적인 교만 등 온갖 우상적인 요소들을 철저히 배격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가르침만 따르겠다는 공동체적인 결단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새마음교회가 오직 하나님의 길만을 구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길만을 구했던 여호사밧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 5절과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펼쳤더라.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여호사밧의 부귀와 영광은 대단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러한 표현은 역대기의 왕들 가운데서 다윗 왕과 솔로몬 왕 그리고 히스기야 정도에게만 표현되었던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호사밧의 영광이 특별하였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유다 사람들의 전적인 지지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은 유다 백성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온몸에 받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유다 사람들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바쳤다라고 말하는데, 이 예물이라는 것은 세금을 냈다라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존경과 사랑을 담아서 예물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축복과 영광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길만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모든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을 다 제거하면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길만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우리 새마음 공동체도 세상의 가치관들, 세상 생각들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따라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말씀으로 공동체를 충만케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7절부터 9절까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벤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가서 가르치게 하고, 또 그들과 함께 레위 사람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마랴와 아사헬과 스미라못과 여호나단과 아도니아와 도비야와 도바도니아 등 레위 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아멘. 예. 옛날 우리나라가 6.25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지금의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된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그 폐허 속에서 이렇게 성장했던 이유가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은 그 중에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자녀들을 공부시켰다라는 것일 것입니다.
가난하여도 밥도 제대로 못 먹는 그런 형편이었지만 어떻게 해서라도 자녀들만이라도 공부를 시켜야겠다. 그래서 지긋지긋한 가난의 대를 끊어야겠다라는 부모들의 의지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나중에는 사교육의 피해도 나왔고 또 입시 비리 등 부정적인 형태로 흐르기도 했지만 어찌되었건 당시 부모님들의 교육열은 정말로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열심히 공부한 자녀들이 이제 성장하여서 성인이 되어서 우리나라에 선진 기술을 들여오고 선진 지식과 선진 문명들이 들어오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나라는 급속도로 성장하게 되었던 것이죠. 본문의 여호사밧이 한 일이 바로 이것이라는 말입니다. 백성들을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무엇으로 가르쳤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쳤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베나엘과 오바댜, 스가랴와 느다넬, 미가야를 유다의 각 성읍들로 보내어서 백성들을 가르치게 하였습니다. 또한 여러 레위 사람과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내어서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전국을 돌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이해가 빈약하고 하나님과의 언약 정신이 흐려져 있는 백성들에게 그들을 말씀으로 일깨워서 신앙적인 성숙을 꾀하고 말씀의 전통 위에서 나라의 통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는 것은 아무리 말한다 할지라도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변하는 일은 가슴과 머리가 먼저 변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턱대고 행동부터 시작하면 사고가 일어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역들, 교회의 일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무모한 행동이 먼저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슴과 머리가 먼저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가슴과 머리를 바꿀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중직자를 세우는 일에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중직자를 처음 세울 때는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중직자를 세워놨는데 이제 나중에는 그 중직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교회에서 말썽을 일으키고 이제 분란을 일으키게 되는 그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돈 많은 사람을 세우고 또 세상에서 명예가 있는 사람들을 세워 놓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 사역,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세상적인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된 사람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말씀으로 변화된다는 것은 생각처럼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가슴과 머리에서 시작된 이 변화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막을 수 없는 파도와 같이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이 없고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없다면 내가 지금 뭔가 잘못되어 있구나, 영적으로 뭔가 다운되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을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고 싶어지고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지금 수요일 밤에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서를 가지고 하나하나 말씀을 공부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설교를 듣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일 성교는 성경의 파편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수만 가지의 퍼즐 조각 중에 한 조각을 꺼내서 설교 말씀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체적인 성경의 뼈대인 교리를 공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어떤 성경을 읽고 어떠한 설교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 또 이단 사설의 유혹에도 우리가 넘어가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리를 알아야 믿음에 깊이 뿌리를 받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승리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말씀에 대한 갈급함만 있다면 어느 시간이라도 상관없습니다. 교회는 항상 비어져 있습니다. 누가 오는 사람도 없고 저 혼자만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전도할 사람이 있으시다면 함께 오셔서 성경 공부를 하자라고 말하면서 전도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구성원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는 분위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야 하고 말씀을 알고 싶어하는 간절함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구성원 전체가 그런 갈급함이 있어야 우리 새마음 공동체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교회는 부단히 말씀을 가르쳐야 하고 성도들은 진리에 대한 관심을 갖고 겸손하게 배우려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새마음 공동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속에서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두 가지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의 길만을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슴과 머리가 변화될 때 우리 새마음 공동체의 축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심으로 하나님의 길만을 따라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배우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새마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놀랍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주품에라는 찬양 함께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게 하셔서 성경의 말씀을 배우기에 힘쓰게 하시고 배운 말씀을 통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의 길만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새마음 공동체에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늘 주님이 주신 은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은혜 주심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